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나의 생은 헛돈 게 아닌가 하니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한다.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다산 정약용의 말입니다. 지금은 잊혀진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모든 공부의 종착지, 심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 부제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윤재저 청림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심경은 이름 그대로 마음에 대해 다룬 유교 경전입니다. 편찬자는 중국 송시대 학자인 진덕수로 사서 삼경을 비롯해 동양 고전들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정수를 엄선해 엮은 다음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천년의 내공과 말공부의 저자 조윤재 작가는 말합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문득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내가 잘해 나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 펼쳐보고 기댈 수 있도록 마련한 깊은 조언이고 위로다. 퇴계와 다산이 학문의 마지막에서 맞닥뜨린 경지인 마음 공부, 즉 심경의 주요 구절 37가지를 오늘날의 감각에 맞게 풀었다.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는 지각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취하기 마련인 선택은 마음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다. 그러나 심경에서는 그러한 정리란 마음 공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마음이란 살아내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다툼 끝에 결국에는 화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사심이 없고 반듯한 인간에 대해 회의했다. 그에게 그러한 인간이란 지향하되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였다. 따라서 정약용이 제시한 우리네 보통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란 비겁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비겁함을 곱씹어보고 내일 조금 덜 비겁해지는 것이다. 살기 위해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잃어버리게 된 마음을 다시 찾는 과정. 그것이 그에게 있어 공부의 목적이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왕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지만 회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감내하던 고난의 시기에 다산은 심경, 즉 마음의 경전을 펼쳤다. 또한 평생을 두고 공부했던 학문의 끝을 심경으로 매듭을 짓고자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며 학문의 끝이다. 결론이라고 노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사록에는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 라고 실려있다. 역경과 곤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 는 책은담에 실려있는 글이다. 맹자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삼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사는 중년에 닥친 고난을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가로 생각했다. 그랬기에 험난한 귀향지에서 여유당전사라는 찬란한 학문적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자가 곤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겪는 고난에도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전체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에 혹독한 시기를 잠잠히 버티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자신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패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독서밖에 없다 라고 이르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했다. 그 힘이 된 것이 바로 마음의 경전, 심경이었다. 다사는 심경을 읽고 연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렸다. 인간에게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라는 말은 위태로운 인심을 누르고 도심을 따르기 위한 가르침이다.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과 수양이 겸비되어야 한다.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살필 수 없고 수양이 없으면 한결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용에 실려있는 중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 천하의 근본을 가리킨다. 즉, 그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의 근본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근본 도리는 지나침도 미치지 않음도 없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곧 중용이 뜻하는 바다. 도덕경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실려 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용기다. 화가 솟아오를 때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슬픔에 무너질 때는 무심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쾌락에 이끌릴 때는 잠깐 멈춰선다. 이렇게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작은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매몰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바로 볼 수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바른 도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다면 그 일에서 떠나야 한다. 부끄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계속하면 된다. 성인이나 형자가 아닐지라도 일상에서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면 몸부터 바르게 하라. 수신이 그 마음에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몸에 분하고 노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바름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어도 얻을 수 없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수시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학 전 7장의 전문으로 8조목 중에 정심과 수신에 대해서 풀이한 글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게 된다. 감정 가운데 가장 다스리기 어렵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감정은 분노다. 근심과 슬픔도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분노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오늘날은 분노의 시대로 정의될 만큼 화를 절제하기 힘든 시대다. 사회적으로도 경제난, 양극화, 취업난 등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상황이 분노를 부른다. 개인적인 범위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늘고 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불평등, 불공정이 사람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불어일으키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자존감의 훼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때 화를 내지만 실상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자존심을 다치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보고 자기 삶에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느끼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심해지면 파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주변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스스로를 바꾸고 싶다면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 이성과 감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 예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배운다는 점에서 이상적 능력을 키워가 나가는 것이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얻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스스로 변화되어 삶과 일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비망록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그저 경을 말하고 도를 논하는 것은 재능과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용모를 드러내고 두루 행하는 일이 이해에 맞는 것은 실천이 쌓여 습관이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중을 따져보면 행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무겁지만 그렇다고 경을 말하고 도를 논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말만 하고 내실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병통이 된다. 성인들의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들이 일을 행하는 데에서 구하여 얻도록 함이었다. 비망록에 실린 이 글은 공부와 수양이 평생을 두고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 공부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배우는 습관이 천성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배운 것이 삶과 일에서 구현될 수 있다. 감성을 키우는 음악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음악과 관련된 지식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삶에서 즐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 음악을 접하는 것도 취미를 넘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가 예약을 강조하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했던 주장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불어 이야기하지만 이성과 감성이 겸비된 사람을 추구한 것이다.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이러한 감성과 이성 그리고 지성이 내면에서 조화를 이루어 용모와 행실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고 이끌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 감성이란 축적된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마치 자신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쌓여 몸에 새겨져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칼로 베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옛 선비들이 스스로를 수행하는데 그만큼 엄격했던 것은 그 힘이 너무 강렬해서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자는 바로 이런 점을 스스로도 인정했고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비록 엄격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공자가 논어에서 토로한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듯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는 말이 바로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도를 이루기 위해 예와 의를 수양하는 것은 단시간에 끝날 수 없고 평생을 연마해도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에 끌리는 스스로를 인정하되 그것이 바른 길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되기 때문이자. 만약 이미 나쁜 습관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율곡 이 선생이 주고 있다. 오래된 습관은 단칼에 자르듯이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욕망과 타협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 변화를 원한다면 어제까지의 습관을 오늘부터 단절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인을 모질지 못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타인의 처지를 미루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말이요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로움의 실말이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말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실말이다. 맹자는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확립했다. 맹자의 사단론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은 선한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임을 새길 수 있다. 사랑으로부터 정의로운 삶, 배려하는 삶, 공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고 어떤 외부적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심지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힘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곧 사람이다. 사람과 사랑이 합해지면 그것이 바로 도다.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공도자가 물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대인이 되고 누구는 소인이 됩니까? 맹자가 답했다.
큰 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것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귀와 눈과 같은 기관은 생각을 할 줄 모르니 사물에 가려진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면 얻지만 생각이 없으면 얻지 못한다. 이것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오늘날 매진하는 좋은 성적을 위한 공부, 출세를 위한 공부에는 지식은 있으나 생각을 통해 얻는 바른 도리는 없다.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에게 도덕적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말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도 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서도 책은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나귀가 책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성찰 없는 지식의 축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옳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공부와 생각을 통해 먼저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어른은 많이 아는 이가 아니다. 배운 것을 깊이 고민함으로써 작은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글의 깊은 뜻은 대개 글줄이 아니라 글줄과 글줄 사이 행간에 있기 마련이다. 글줄이 전하는 정보에만 갇힌 이들을 가르쳐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한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맹자는 말했다. 굶주린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이때는 먹고 마시는 것의 본래 맛을 알 수 없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맛을 해치기 때문이다. 어찌 입과 배만이 이처럼 굶주리고 목마름의 해를 입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해가 있다.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로 인해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면 남에게 미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맹자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사람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부끄러울 치는 귀, 이와 마음, 심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부끄러운 마음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내 마음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직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안다.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